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께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떠나소서. 지금 위험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고해 바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겁을 먹고 떠나면 저 봐라 저 겁쟁이 자식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바리새인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의롭게 봐서 정말 예수님이 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가 누구냐면 헤롯을 말하는 헤롯,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별칭으로 부르는 게 헤롯을 여우다, 아주 간사한 여우다 이렇게 평가했고, 로마 황제는 뭐라고 불렀냐면 까마귀다. 네, 까마귀다. 로마 황제 황실의 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게 독수리거든요. 네, 로마를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예요. 그런데 독수리 같이 안 생겼고 까마귀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까마귀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것은 오늘 내일 모레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의 공생애를 뜻하는 것으로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또 한 번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이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은 없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고 1절에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서 황폐하게 버려진 것은 이 집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려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주의. 예. 그러니까 종려주의는 우리가 그때를 기념한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때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이 바로 성찬하시고 붙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아셨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도망할 길이 사방으로 문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쉽게 도망할 수도 없지만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오늘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헤롯을 향해서 혹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2장과 13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시작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천국이 곧 도래한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외식된 삶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들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떤 부자가 와서 내 형에게 유산 좀 나눠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유산이 문제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여전히 천국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 계속 말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몸과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고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혹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한 슬기로운 종처럼, 부지런한 종처럼, 성실한 종처럼, 신실한 종처럼 깨어서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 옳은지 악한지 분간하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웃과 형제 간의 갈등이 있다면 화해하고 잘 지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또 계속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기다려주는 종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마침내 뿌리채 뽑혀서 버림을 당할 거라는,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안식일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 포인트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해주겠냐. 그래서 안식일에 둥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변화와 풍성함이 있는 곳이다.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르긴 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어긋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에 제대로 맞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그곳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난 11, 12, 13장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4장 이후로는. 그럼 그게 뭐예요?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 제자의 도리, 제자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4장 이후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소중한 거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에는 자신이 온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에는 비유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표현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가 대답했다. 그리고 혹은 답변을 회피한다든지 혹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주지 말아라. 혹은 귀신들이 발견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이여 왜 우리와 상관하나이까 이러면 침묵하라. 그 입 다물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반신반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오늘 13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방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바쁘니 그렇게 될 일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가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예, 아직 백제 신라가 태동되진 않았고 고구려는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세계 연대표를 보면 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고조선에서 딱 끝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들이 태동하는 삼한 시대입니다. 예.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로 이어지는데 그 시기에 여러분 어, 하늘의 아들이 왔다. 하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 앞에 엎드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하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임금이 행차하거나 혹은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막 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무렵에 많은 징조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 그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듣고 동방박사 이야기 듣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태어난 1세 이하의 남자들 다 어떻게 해요? 유아 살해라는 그 유명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우리나라도 그 고조선으로 뭐 고려 시대로 돌아가면 그 시대의 지배자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어떤 유명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는데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려 거란 전쟁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런데 거기서 강감찬 장군이 이 최수종 씨가 연기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강감찬 장군이 너무 멋있게 연기를 잘하는데 이 장군이 너무 잘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어,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요, 지배자는 이인자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왕권을 쥐고 통치하실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면 한 사람은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겠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 즉 하늘나라, 천국을 선포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 자신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하는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에는 헤롯 대왕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죽임 당하십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서야 알지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시대 때는 상당히 삼엄하고 위험스러운 발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여우가라고 헤롯을 향해서 비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생님이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3절과 3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분간 저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재림 예수로 다시 오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과 늘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여기 왜 왔냐는,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고 왜 말씀을 듣고 있냐. 이 귀한 시간에 집에서 두 발 뻗고 자면 얼마나 좋아요. 전 부쳐 먹고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 교회에서 와가지고 무슨 말씀 듣고 뭐 하냐고. 특히 3일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열심인 분들이 오시는데 보면, 야, 참 가끔은 딱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가끔 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정말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오시는 거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출석 도장도요, 똑같지 않아요. 예,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출석하고 뭐 하고 이러면 상급을 주거든요. 상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수요일이나 금요철야나 이렇게 저녁에 예배드리러 성도들이 오시면,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왔어. 그날따라 막 눈이 와 그랬어. 그러면은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눈 오고 비 오고 날씨 궂은 날 예수님이 오시기 딱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꼭 정말 재림 예수님을 오시는 걸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성실한 태도, 여러분들의 이런 굳건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더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예요, 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실보다 우리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중하면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안 소중해. 안 소중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소중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되고 사온 소가 잘 지금 밭을 가는지, 요즘으로 따지면 차도 사야 되고 좋은 차가 이게 잘 굴러가는지 여행도 가봐야 되겠고 세상 것에 여러분들 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거에 계속 눈 돌리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왔어. 이것도 참 다행이지만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 것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동일시되게 설명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는, 우리 속에 있다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인가요? 혹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인가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인가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막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우박이
비가 얼어서 혹은 눈이 되려는 게 눈이 안 되고 얼어서 우박이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분이 뭐예요? 이게 성분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물은 비도 되고 눈도 되고 얼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물도 되고 우박도 되고 비도 되고 얼음도 되고 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무엇인들 하나님이 안 들어있겠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령은 물과 같다 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그 표현이 너무 진리라고 생각해요. 흙을 딱딱하게 혹은 굽거나 그러면 그릇이 되잖아요. 그 그릇에 물이 담길 수도 있어요. 혹은 유리에도 물이 담길 수 있어요. 혹은 쇠 그릇에도 물이 담길 수 있어요. 물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어떤 물질과도 섞이지만 또 어떤 물질과도 또 하나가 되진 않아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존재.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발견하고 담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아주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어린 아이들끼리 정말 친한 아이들끼리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속에 천국이 들어있다. 막 까르르르 까르르 웃고 재밌게 놀아요. 지네끼리. 물론 애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있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는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저 속에 정말 천국이 있다. 아이들이 쉽게 삐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단순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지금은 계속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가인과 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왜 내 것을 받지 않냐고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겠냐. 반대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가 하나님의 맛봄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고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 나라의 형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우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천국인가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우리 가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은 천국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너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갔고 내 마음은 완전히 세상 콩밭에 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곳,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닮아서 살아가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거저 주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이야기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거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험준한 산고 어려운 길들을 건너고 고개를 건널 때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험산준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